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여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거렸지만 요셉은 거절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집 종들은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집안의 종들을 불러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였다. 그가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옷을 내 곁에 벗어둔 채 달아나고 말았다.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 방으로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기 옷을 내 곁에 벗어두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곳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의 죄인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재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창세기 40장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얼마 후에 이집트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와 빵을 굽는 신하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그 두 신하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경호대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그들을 보살펴도록 하였다. 그들이 갇힌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 다음날 아침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이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그처럼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의 수를 따르던 신하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 그리고 나는 이때 왕의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붓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세 개의 그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석방하여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왕에게 다시 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왕께 말씀드리고 나를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으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 굽던 신하가 요셉이 그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빵을 담은 광줄이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고 제일 위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으나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 세 광주리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이 되던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따르던 신하와 빵 굽던 신하를 감옥에서 풀어내어 신하들 앞에 세웠다. 그러고서 왕은 수를 따르던 신하의 전직을 회복시켜 다시 수를 따르게 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켰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요셉의 말대로 되었으나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 41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는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나온 소들과 함께 강변에 섰는데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건강하고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러고서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2번째 꿈을 꾸었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정이가 된 다른 7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러고서 바로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아침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술 따르는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폐하께서 빵 굽는 신하와 나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을 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되고 빵 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왔다.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왔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를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집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하고 아주 흉측한 소들이었다.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먼저 올라와 살찐 소들을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흉측하게 보였다. 그러고서 내가 꿈에서 깨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쭉쟁이가 된 다른 7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그 꿈을 마법사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설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 2가지 꿈은 한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을 가리키며 7개의 알찬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여리고 흉측한 소도 7년을 가리키며 이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은 쭉정이가 된 그 7이삭은 7년 동안 기근을 뜻합니다. 내가 왕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며 흉년으로 풍요롭던 시절을 다 잊혀지고 이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이 땅에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꿈을 2번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5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국립총리가 된 요셉.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며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었다. 그리고 왕은 그를
중 2호 수레에 채웠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전관이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이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7년 동안의 풍년으로 그 땅에는 농작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요셉이 거두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비축량을 계산할 수가 없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으며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하였다. 이집트 땅의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 이때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식량이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에도 서서히 기근을 찾아들자 백성들은 바로의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집트 전국의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아멘. 아멘.